상처 주는 사람을 대하는 부처님의 자세. 첫 번째 이야기. 상처에 반응하지 않는 지혜. 왜 어떤 말은 한순간에 마음을 무너지게 할까요? 왜 어떤 사람의 시선이나 한마디가 우리의 하루 전체를 무겁게 만들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던진 말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은 그 사람의 것이 된다. 상처는 누군가의 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었을 때 들어옵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어느 날 한 외도가 부처님께 거친 말을 퍼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조롱하듯 말합니다. 당신은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결국 헛된 말만 늘어놓는 자 아닌가. 그 순간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선물을 주려 할 때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외도는 말문이 막혔고 곧 부끄러움 속에 자리를 떠납니다. 현대의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무례한 말, 냉소적인 태도, 의도적인 침묵에 우리는 금방 휘청거립니다. 반응하지 않기 위해 애쓰지만 마음은 이미 상처를 품고 있지요. 그러나 상처를 줄 수 있는 힘은 상대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내가 얼마나 집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그 말은 공중에서 사라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지 않는 힘입니다. 억지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공간을 만들어 드리지 않는 지혜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 오늘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말은 나에게 들어올 필요가 있을까? 상대는 나를 판단할 수 있어도 나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가치는 나의 고유한 마음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말에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세워보세요.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평온을 지켜줍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그 말은 그 사람의 것이고 나는 나의 고요를 선택한다. 두 번째 이야기. 미움에 휘둘리지 않는 법. 누군가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나에게 아무 이유 없이 차갑고 또 나는 그 미움에 흔들리는 걸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에 미움으로 갚으면 미움은 끊어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 멈춘다. 이것이 진리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저를 미워합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요. 부처님은 조용히 한 잔의 물을 보여주시며 말합니다. 진흙이 떨어진 물은 손으로 휘젓지 마라. 그대로 두면 맑아진다. 미움도 마찬가지다. 흔들지 않으면 스스로 가라앉는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미움을 반사적으로 되갚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도 같은 에너지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미움은 두 배로 돌아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미움은 대응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면 대응보다 중요한 건 머무름입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내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바꾸려고 하기보다 그냥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 순간 마음에는 자비가 깃듭니다. 오늘 미움이 다가온다면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그 미움에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비난을 자비로 바꾸는 힘. 당신은 억울한 비난을 받아본 적 있나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던 순간 그 말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은 경험이 있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말이 닿기 전에 사라지는 것은 자비를 지닌 마음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자비는 칼날을 녹이는 물이다. 자바함경에 등장하는 한 이야기에서는 어느 날 수행자 한 명이 사람들에게 거센 비난을 받습니다. 그는 분노에 치밀어 부처님을 찾아가 호소합니다. 왜 저는 침묵해야 합니까? 저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자 부처님은 말합니다. 소리를 지른다고 진실이 커지지 않고 침묵한다고 진실이 사라지지 않는다. 자비는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다. 우리는 비난에 방어하려고 애씁니다. 반박하고 설명하고 억울함을 풀고 싶어 하죠. 하지만 때로는 설명보다 자비가 더 큰 울림이 됩니다. 현대인의 삶은 평가와 판단 속에서 이어집니다. 회사에서, 가족 안에서, 인터넷 공간 속에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지켜야 할 나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말을 다스리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말에 반응하는 것보다 그 말이 닿지 않도록 자비의 벽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찔렀다면 그 사람보다 먼저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그대의 말이 상처라면 나는 자비로 그 자리를 감쌉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나를 지키는 경계의 지혜. 상대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으면서도 왜 우리는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느낄까요? 혹시 착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나를 아프게 하고 있진 않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나를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길이다. 중화암경에는 한 제자가 나옵니다. 그는 가족 중 한 사람으로부터 계속해서 상처를 입고 있으면서도 관계를 끊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는 그 사람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리까지 물러나는 것이다. 우리는 자주 자비와 희생을 혼동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다치고도 참아야만 좋은 사람인 것 같고 경계를 그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나를 지키는 힘이기도 하다고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도 또 하나의 연민이자 지혜입니다. 현대 사회는 경계를 그으면 냉정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물리적인 거리보다 정서적인 거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평화를 위해 관계의 거리를 조절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면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도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에 묻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경계는 이기심이 아니라 연민입니다. 당신의 고요를 지키기 위해 거절해야 할 말이 있고 닫아야 할 문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용기를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세요. 다섯 번째 이야기. 이해받지 못할 때의 평정심. 당신은 최선을 다해 말했는데 상대는 전혀 알아주지 않았던 경험이 있나요? 왜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설명하고 그럼에도 더 깊은 오해를 겪게 될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다. 모든 이가 그대의 마음을 알아줄 순 없다. 법구경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제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진실을 알리고자 애를 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등을 돌립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진실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진다. 그들이 믿지 않아도 너는 너의 걸음을 걸어라. 우리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애써 설명해도 돌아오는 건 외면, 정당함을 이야기해도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 그러다 보면 마음은 분노보다는 서러움에 젖어듭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시선으로만 세상을 본다고. 그렇기에 이해는 선택이며 타인의 마음은 내가 조정할 수 없다고. 현대인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주 오해받고 또 누군가를 오해합니다. 그 안에서 평정심을 지키는 일은 어쩌면 가장 큰 수행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말한 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그 말의 진심이 흐르기를 기다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진심이 닿지 않아 마음이 답답하다면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이해받지 않아도 나는 진심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 하루 말보다 고요로 나를 증명해 보세요. 그 평정심이 결국 당신의 진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6번째 이야기. 반복되는 상처에서 벗어나는 길. 왜 어떤 상처는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찾아올까요? 그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우리는 같은 감정에 휩싸이고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놓지 못한 집착에서 되풀이된다. 장하함경에는 한 수행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반복적으로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러다 결국 외로움에 지쳐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묻습니다. 그대가 매번 붙잡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감정이다. 그 감정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고통은 흘러갈 것이다. 상처는 외부에서 오는 듯 보이지만 실은 내 안에 오래된 반응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전의 아픔을 기준 삼아 세상을 바라보고 비슷한 자극이 오면 같은 방식으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현대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사람에게 실망하고 같은 상황에서 무너지고 스스로를 탓하며 왜 나는 변하지 못할까 자책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바깥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상처가 왔을 때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유의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반복되는 고통이 찾아왔다면 그 안에서 나의 오래된 패턴을 알아차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더 이상 이 방식으로 나를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오래된 상처에 처음으로 따뜻한 숨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7번째 이야기.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어렵다면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게 될까요? 멀리 있는 이의 말보다 함께 살아온 이의 말 한마디가 더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괴로움은 애착에서 시작된다. 그대가 사랑하는 만큼 상처도 깊어진다. 중하함경에서는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인정받지 못하는 말에 실망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에 지쳐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부처님은 그 둘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반응이다. 사랑은 조용히 주는 것이고 강요하지 않는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대는 커지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서운함은 분노로 바뀝니다. 서운함은 마음의 경계를 흐리고 그 틈에 말이 칼처럼 박히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가족, 연인, 친구 같은 가까운 관계에서 우리는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상처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바라보는 방식이 어긋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깝다고 해서 모든 걸 이해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깝다고 해서 늘 함께일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다름 속에서 조금 더 단단한 사랑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해보세요. 가까운 이에게 더 부드럽게 서운함보다 이해를 먼저 떠올리겠습니다. 8번째 이야기. 용서와 노움 사이에서 용서는 꼭 해야만 하는 걸까요? 상대는 변하지 않았고 나는 아직 아픈데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이 옳은 걸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그대를 위한 연민이다. 상대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그대 마음의 해방이다. 법구경에서는 한 노파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남편의 배신으로 깊은 상처를 입고 오랫동안 미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도 그 남편과 함께 있느냐?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네, 아직 그때 그 자리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가 떠난 것이 아니라 그대를 그 자리에 묶어둔 것은 미움이었네. 용서란 상대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덮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기억을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도록 놓아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강한 사람은 용서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이며 나의 치유를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이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괜찮습니다. 다만 마음속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언젠가 놓을 것이다. 그 사람이 아닌 이 고통을. 그 다짐이 조금씩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9번째 이야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누군가의 말이 이상하게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 말 속에 나를 깎아내리는 느낌이 들고 무의식적으로 비교당한 것 같고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지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말은 그 마음에서 나왔다. 그대는 그것을 거울로 삼을 필요가 없다. 수타니파타에는 질투심 많은 제자의 이야기 있습니다. 그는 다른 수행자를 몰래 헐뜯는 말을 하고 다녔고 그 소문이 부처님께 전해집니다.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은 그대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진실은 침묵 속에 머무를 뿐이다. 말은 마음을 드러내는 창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타인을 깎아내리는 말이 오갑니다. 하지만 그 말에 매번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바라보는 순간 내가 받아들이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린다면 그 말의 겉이 아닌 속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그건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나는 나의 고요에 머문다. 10번째 이야기. 침묵이 말하는 치유의 언어. 어떤 상황에서는 말이 상처가 되지만
어떤 침묵은 치유가 됩니다. 말하지 않고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고 말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시작되는 이해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더 깊은 지혜다. 고요는 모든 상처를 감싸는 연못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수행자들이 논쟁으로 다툽니다. 누가 더 옳은 말인지, 어느 가르침이 더 바른지 격렬하게 말싸움을 벌입니다.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앉아 계십니다. 모두가 침묵 속에서 시선을 돌릴 때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합니다. 소라는 배움을 막는다. 고요 속에서만 진실은 들린다. 우리 삶에서도 누군가에게 꼭 말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보다 더 큰 울림은 때로는 머무름에서 나옵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내 마음이 회복될 공간이 생기고 상대 역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오늘 당신이 말하고 싶다면 그 말이 고요에서 나왔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충분히 말하고 있다. 그 침묵이 당신도 상대도 조금씩 치유하는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